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사실 예수님께서 왜 부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기 때문인데요. 재산을 포기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누리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사실은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나왔는데요. 광야에서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예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는데도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 내가 누리던 것들이 이게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자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더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차라리 커다란 바늘을 만들어서 그 바늘귀로 낙타를 들여보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니까요. 요즘은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이지만요, 나중될 수 있어요. 목사라서 더 나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됩니다. 먼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나중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혹여 나중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만이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않고 나중되었더라도 먼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을 구제하고 그렇게 도우며 살아갔던 이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 율법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도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죠. 저런 조건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결법 하나만 해도 물이 귀한 나라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하고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되고, 물이 귀한 나라에서요. 이 정결법 하나만 지키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중간에서 세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 것을 만들려고 더 많은 것들을 착취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세를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이 죄인 되는 것 아닙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저 미개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것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웃사랑이 얼마나 먼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이 많아서 지켰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가 들어갈 수 없다. 그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가슴 속에 근심이 생겨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남자 청년이 부자가 아니었어도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물론 부자가 아니고 가난했더라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그 선함과 따뜻함이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죠. 좋은 형편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바쁘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에 한 끼 먹이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들에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좀 먼 이야기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예수님의 초창기 가르침이 뭡니까? 팔복이거든요. 팔복.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팔복을 빼놓지 못해요. 근데 팔복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들이 비록 먹고 사는 문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전세도 내지 못하고 내 가족 돌보느라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가난한 자가 천국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도 그들이 가난해서 그들이 부자여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해서 혹은 선한 일에 관심 가질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아서 이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오직 생명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 훈련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대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억지로 들어갔어요. 저희 선생님이 막 떠밀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성경책에 막 포스트잇 붙이면서 테이프 붙이면서 말씀이 어디 있고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은 어디 있고 막 이렇게 붙이면서 1번부터 12번까지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여러 절차들을 다 거치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도 뭐 신분증 맡기고 이제 본인 대조하고 그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런 절차와 검증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죠? 자녀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녀된 우리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검증과 절차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너 율법을 다 지켰냐? 세세하게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검증하시고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증거만 보여주면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잃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지요. 그들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들이고 세상 속에서 지내다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따르는 자들이 바로 나중된 자들이지만 먼저 된 사람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그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처럼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보게 되잖아요. 이 바로 왕이요, 10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너희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계속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1억, 2억씩 기부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잖아요, 왜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이런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물을 주었고 줄이실 때 식사를 대접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누었을 뿐이지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만이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계속해서 먼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꾸준함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리라 믿고, 이러한 꾸준함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선한 일을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공로나 혈통,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내가 가진 것들을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다면 베드로와 12제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보좌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기뻐하시며,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누리시는 먼저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며, 처음 되었다가 나중 되지 마시고 나중 되었다가도 처음 될 수 있는, 먼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